엄청 걸려요. 하지만 방에서 나오면은 거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방에 있어야죠.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은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예은이랑 가은이, 나머지는 뭐 아직 댓글 안 쓰기 때문에 저희 와이파이 잘 되는데요. 와이파이 잘 되는데 왜 이건 안 될까? 소리가 좀 커졌어요? 네. 소리가 너무 크면 말해주세요. 지금 소리 최대한 높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다 한 데도 들어 얘기 걸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소리내어서 찬양해 볼게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작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추는 빛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빛은 아주 작은 빛이어도 어둠을 밝힙니다.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 빛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창조절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그곳을 비추라고 구석구석 비추기 위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빛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창조절 여섯째 주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다른 모습, 성격, 개성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보며 밀어내고 벽을 세우기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개성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서로를 보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웃을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영웅이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우고 키우고. 저한테 화면이 멈췄네요. 잠시만요. 여러분한테도 멈췄나요? 아, 네. 제대로 나오네요. 혹시 이게 만약에 끊기게 되면은 네, 뭔가 소리가 끊기거나 하면은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 핫스팟으로 키고 있는데 혹시 끊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끊기게 되면은 네,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히어로물 좋아하시나요? 영화나 드라마, 이제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히어로물이라고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블의 이제 아이언맨 같은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히어로물이라고 해요. 네. 또 이 마블에 또 어떤 영웅들이 있습니까? 네. 토르도 있고 또 어떤 닥터 스트레인지, 네. 앤트맨,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히어로물이라고 해요. 네.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뭔가 되게 멋있고 힘이 있고 또 액션도 멋있고 그런 그래픽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런 마블과 좀 다르지만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영웅물이 히어로물이 있죠. 어떤 네, DC 코믹스라고 해요. DC 코믹스에도 이런 할리퀸이라든가 또 유명한 이제 배트맨도 여기 DC 코믹스 거죠. 또 여기는 슈퍼맨. 네, 이런 캐릭터들, 이렇게 히어로물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자주 보러 가고 히어로물 영화가 주는 재미가 있어요. 네. 어떤 일반 드라마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재미는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해서 좀 더 약했다가 좀 찌질했다가 점점 이제 성장을 하고 세지는 그런 모습을 다루는 드라마도 있죠. 그러한 성장을 보면서 이제 나도 동시에 뭔가 그런 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또 그 서사를 보는 그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장이 훨씬 더 뭐랄까요? 초월적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강력하고 다이나믹하죠. 그 변화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과정과 또 그 힘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장한 그 힘을 가지고 강력한 빌런들과 싸우는 모습, 네, 이러한
그 장면에서 주는 즐거움,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 특수효과라든가 CG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히어로물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좀 이런 재밌는 히어로물 영화를, 히어로물 영화가 아니라 히어로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네?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이가, 성경의 이 종이가 아주 얇은 종이라서 그렇지 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데 좀 이렇게 재밌는 영웅의 이야기 좀 넣지, 그러면 이게 있다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네? 근데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신화에 보면은 이러한 영웅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슬람에는 이제 살라딘이라는 그 전사에 대해서 그 전사의 영웅적인 모습을 그리는 이야기가 이슬람의 경전에는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북유럽에는 그 기독교가 들어가기 이전, 한 1000년 전쯤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는 북유럽 신화가 아주 지배적인 곳이었습니다. 북유럽 신화가 그들에게 어떤 종교이면서 자신들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북유럽 신화가 바로 그 마블이 모티프로 하고 있는 신화죠. 토르가 나오는 그 번개의 신 토르가 나오고 토르의 아버지 오딘이 나오는 이러한 신화의 이야기가 바로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예요. 이런 것처럼 다른 종교에는 이런 영웅들이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런 센 히어로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는 어떤 영웅이 여러분 가장 주목해야 할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웅이 누구예요? 네. 너무나 간단하지만 뭐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누군가 한 명을 눈여겨본다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히어로로서는 별로 멋있는 면모가 드러나질 않아요. 별로 멋이 없어요. 히어로로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 와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한 번에 처치해버리고 이제 헤롯 대왕에 맞서서 이렇게 헤롯이라는 빌런과 이렇게 싸우고 막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게 뭔가 이루어지면 재밌을 텐데, 사실 예수님이 그런 히어로적인 면모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이제 빵 5쪽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배불리었다던가, 아니면 아픈 사람을 치유해줬다거나. 물론 이런 것들도 대단하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요즘에 있는 히어로물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하죠. 재미도 없고 세 보이지가 않잖아요. 멋과 재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어떤 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삼손이에요.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배울 수도 있겠지만 삼손이 사실 그렇게 좋은 영웅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긴 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 죽을 때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맺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궁금한 친구는 사사기 14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나마 나오는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삼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성경에는 오히려 이런 영웅들보다 이게 뭔가 좀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 어딘가 좀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영웅적으로 나왔다가도 멋있게 묘사를 했다가도 사실 그 사람이 별로 이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내용들이 꼭 나와요.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베드로가 어때요? 배신자예요. 또 야곱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올라갈 때 늘 언급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게 세 명의 이 족보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어때요? 사실 사기꾼이었어요. 자기 가족과 친척도 속일 만큼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이제 굳이 이제 성경
기독교의 배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왕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앞에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솔로몬 왕의 뒤에 얘기를 가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웅들이 어떤 멋있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성경에 영웅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왜 성경에는 그렇게 힘이 있고 강력하고 무언가 한 방을 보여주는 그런 영웅이 안 나오는 걸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는 형 보건교사 아는 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로서 나온 건데 지난달에 공개가 됐죠. 이제 최근에 많이 핫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 보고 있는 이 아는 형이 주인공입니다. 정유미 배우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는 형에게는 신기한 능력 같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한 겹의 세계가 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젤리들이에요. 이 아는 형에게는 이 젤리가 보여요. 근데 이 젤리가 뭐냐? 사람의 어떤 욕망의 흔적 같은 거예요. 욕망이고 사람의 욕망의 흔적 같은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 뭐 괜찮아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젤리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 규모가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런 두꺼비 같은 괴물이 이제 뚫고 나오거든요. 땅을 뚫고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이 젤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괜찮은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젤리는 아는 형만 볼 수 있는데 아는 형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총으로 이 학교에 있는 젤리들을 계속해서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보건교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남들 모르게 젤리들을 처치하는 그 일들을 몰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아는 형의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영웅과 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히어로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고뇌를 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나와요. 이 젤리가 귀엽긴 하지만 또 이것이 실제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만 아는 형이라는 이 캐릭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젤리를 본인이 다 이제 처치해야 하는 운명처럼 이 학교에 있는 이 젤리들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한다, 본인이 다 해치워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는 귀엽게 젤리로 표현이 되지만 이 젤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이 현실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마음들, 문제를 일으키는 힘들, 문제를 일으키는 욕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는 형이라는 한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각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는 형이라는 그 개인이 혼자서 영웅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처치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웅적인 면모가 멋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거죠. 아는 형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영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대신에 영웅 대신에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한 명의 영웅이 이끌어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혼자 있어도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모이는 그 모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이는 그 모임이 되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책임과 노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모여서 있는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위대한 한 사람,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영웅이 필요해 였죠. 네, 저는 이 제목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렇게 뒤에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영웅이 필요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더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영웅이 없는 세상, 영웅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100명의 일을 해내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100명의 각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세상,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피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는 세상,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의 모임이 변할 때 지역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웅을 기다리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서 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서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영웅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한 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지쳐있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이제 소원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보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짠, 네, 창조절 미션 이벤트 언제까지?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네,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 정도 남았고, 이제 수요일까지 미션을 하고 그 미션을 한 그 사진을 각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끝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보내느냐? 짠, 두 번째. 더 크네요. 네. 네, 이걸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 문제, 자연 문제에 대해서 고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문제, 환경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창조절 기간에 기억해야 할 환경의 문제와 관심 가져야 할 어떤 자연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변에는 어떤 게 있을까? 혹은 내가 고쳐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은 그 블록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 생각한 그 주제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하는 글씨를 만들어도 좋고, 어떤 글자를 만들어도 좋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만든 블록을 여러분이 생각한 그 문제를 배경에 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물 사용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하면은 여러분이 만든 그것을 가지고 또 물가를 간다거나 또 물을 배경에서 두고 그것을 인증샷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반 선생님께 보내주면은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는 일단은 문화상품권이 나가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보내주면은 이거는 김우왕 친구가 한 겁니다. 우왕이가 보내준 건데, 뒤에 보면은 롤을 하고 있죠. 아니 롤인가요? 네, 뒤에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 CO2 NO라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뭐 배경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문구는 잘 맞는 것 같아요. CO2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의 기후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 있는 각 국가들이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이는 이러한 기후 위기, 우리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가지고 CO2 NO라는 이런 문구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